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사명에 대한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냅니다. 그 자체가 이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임명받고 보냄을 받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냄 안 받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종만 아니라 모두 다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리라. 이 일이 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이 보냄을 받아요. 보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뭐 하겠다 그게 아니라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꼭 누가 있죠?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정식으로 임명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 직분자들, 그래서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생기면 또 부목사가 생기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자들은 다 정식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 모든 전체 일이 보내는 자의 일이거든요. 그럼 그 보내는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그래서 그의 일인데,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하나도 어느 누구 각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사정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각 개인의 일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은 지금 이것을 오히려 이 작은 목자로서 주님의 일을 다 지금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제 세웠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정식으로 직분자들을 세우죠. 그럼 그들은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은 맡겨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거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맡길 때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다 맡깁니다. 이것을 해주세요. 이것을 해주세요. 이것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꼭 목사님이 말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는 목사님이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꼭 제가 하라 그래서, 나는 다 받았다. 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커질수록 팀장이 있고, 그쵸? 부서에 리더가 있고, 리더들 통해서 누가 또 일을 맡길 수도 있고, 근데 모든 일들은 교회에서 맡길 때는 다 이것은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제 사모, 왜냐면 사모와 저는 하나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제가 이제 인도를 하면서 저의 배필, 그리고 또 우리 밑에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막 모든 일을 막 해나갑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입이 하나죠. 손은 둘만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 맡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쫙 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나무가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맡겨나갑니다. 그 일이 다 사명입니다. 그것을 부탁을 받을 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보다는 부탁을 받을 때는 이것은 사명이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은 그 일은 누구의 일이냐? 지금 보내는 자의 일이에요. 교회 일은 누구의 일이 아니라, 제가 이제 또 임명을 하니까, 목사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내가 딱 받는 순간에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사명은, 이 주님의 일은 벌써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겨서가 아니라 교회의 일은 다 사명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맡길 때, 이제 제가 맡길 때, 또 제가 누구를 통해서 맡길 때, 이것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은 주님의 일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이 교회의 역할이 그렇게 아주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일은 서로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이 모두 다 보내는 자는 주님이고 또 이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보내는 자가 있다. 또 보내는 자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책임을 져야 되죠. 맞아요. 이것은 진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일이라면 그냥 알아서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지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하고, 근데 이제 뭐라고 하시냐, 이제 18절을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못 읽었습니다. 18절에는 뭐라고 그러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내는 자가 있고, 보내는 자의 일이고,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보내는 자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의 일을 내가 맡을 때는 그만큼 누구의 권세가 나타나느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분명히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내 능력대로 따라가지 않게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에 월등한 그 능력을 믿는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느껴지는 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또 트레이닝 시키고 보냅니다. 사명을 맡깁니다. 맡길 때는 분명히 지금 보내는 자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하기 전에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는 내게 맡겼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반드시 이제는 가서 이 권세를 갖고, 누구의 권세요? 나의 권세가 아니죠. 주님의 권세를 갖고 가서 이겨라.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부의 권세가 있고 사회의 권세가 있고 사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귀의 권세가 있죠. 너무나 권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세로, 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 벌써 나는 실패한 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럴 때는 내 권세로 너를 보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명을 감당할수록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시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보내는 자가 없고, 보내는 자의 일이 없고, 보내는 자의 권세도 없고, 그러면 그만큼 내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왜 함께 한다고 그러시죠?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세상에서 한번 출세해봐. 그래서 같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어떤 결심을 가졌느냐? 내가 사명 감당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임령을 맡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령만 정식으로 맡는 것만 아니라 내가 이 맡기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맡기기 힘든 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맡기기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것이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이다 라는 그 사명을 갖기 때문에, 아멘, 맡겨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만큼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로 하니까 주님의 권세가 또 임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는 이런 사명으로 봐야 돼요. 사명 감당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도 사명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임명을 할 때도 있고, 또 누구를 통해서 임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딱 세우고, 또 그만큼 또 많은 일들을 맡길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엄청난 많은 일이 맡겨진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일을 맡길 때는 그만큼 보낸다는 것이고, 일을 맡기면 그만큼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내 권세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나귀 새끼 위에 타고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나귀가 있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가지고 와라. 풀어서 가지고 올 때 만약에 누가 왜 이렇게 가져가냐 그렇게 말을 하면,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되리라. 근데 그대로 돼요. 가서 막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그럴 때 누가 아니 왜 이렇게 가져갑니까? 그러는데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내시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주님의 일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말씀 자체가 사명이잖아요. 교회 자체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내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내가 지금 신앙이 딱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다. 사명을 갖고 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제 우리 세상 일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진짜 주님께 맡기고 한다. 그럴 때는 그만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사명자가 돼야 돼요. 사명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일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하나님께 바칠까요? 11조는 어디다 바치죠? 교회에다가 냅니다. 근데 그 11조가 내가 버는 것의 10분의 1을 바치거든요. 그럼 교회에 바칩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 바친다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11조를 하나님께 딱 바칠 때 나는 그렇게 어렵게 돈을 벌고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지금 이 11조는 누구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때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11조를 바치면 그만큼 나의 하는 모든 일이 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사명에 관련된 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이유는 나의 이제는 사업도 나의 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충성하면서 바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11조는 분명히 바칩니다. 첫째는 11조 바치고 또 막 감사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막 바칩니다. 그 자기가 물질을 바치는 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이 물질에 관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또 풍부하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는 그만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가 이제는 나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헌금을 바칠 때, 봉사를 할 때, 시간을 바칠 때 그만큼 그전에는 내가 교회 생활을 안 할 때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그냥 주님과 상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헌금도 내는 것도 없고 시간 바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명 감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딱 오면서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알고 사명에 대한 것을 깨닫고 막 열심히 막 합니다.
막 열심히 바칩니다.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인생이 이제는 다 주님께 관심을 받게 돼요. 그의 권세와 그의 책임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니 나는 그러면 너의 그 모든 것에 물질이 되는 것을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11조를 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쏟아 부으리라. 또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책임이 임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또 내 권세가 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권세로 일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또 주님께서는 내가 그만큼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 바탕이 교회고 우리의 이 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첫째 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임명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근데 나를 보내시구나. 나에게 맡기시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한테 맡길 때 주님께서 나한테 맡긴다. 그것을 보면서 사명자로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명자의 일입니다. 보내는 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두 번째 특징은 보내는 자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의 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그 권세가 나에게 임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사명에 관련이 될 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져 주시고 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 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명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올 때 그냥 교회 참석자로 와요. 사명자로 안 옵니다. 사명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물질과 모든 그 열심이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얼마나 거기에 상급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들 사명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